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50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며 모든 질병과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사로 감사드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감사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서 제 스스로가 좀 많은 걸 좀 또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본 내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너무나 미달되는 그런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정도,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내가 있잖아 하면서 잠깐 위로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삶이 복잡해지면 그 문제보다도 못한 하나님은 아닐까?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쫓아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당면한 문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많은 것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뭔가 잘못됐어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아주 상반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찢어버리니 너를 건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찢어버린다는 것은 파멸시키는 겁니다. 어떤 파멸이냐면 육식, 동물로 말한다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서 잡아 먹어버리기 위해서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딱 던진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23절은 그러니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2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시하는 자가 22절이라면 23절은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말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를 옳게 하고 또 옳게 하는 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한 거예요. 잊은 자와 하나님을 잊지 않은 자의 삶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구약적인 의미하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조금 약간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감사의 의미의 초점이 약간 다르게 표현돼서 틀린 게 아니고 약간 다르게 표현됐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백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토다는 말 속에는 내가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 토다는 감사는 항상 이 단어에 사용할 때는 항상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감사 토다라는 말을 꼭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아올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그걸 드리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드리는 가운데 내 죄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죄의 고백이 더 많아지면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 가지고 온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면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는 드림과 찬양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내지는 내 삶의 연약한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물과 고백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제물을 통하여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 죄가,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그 상황이, 그 드러나는 상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저런 말을 뭘로 표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어떤 신약적인 의미보다는 좀 약간 약해. 거기에는 드림과 감사 속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드림과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좀 담겨져 있는 게 구약적 의미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이런 거죠. 근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죠. 그냥 이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그냥 땡큐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근데 그 의미는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하나된 느낌이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있어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조금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는 좀 더 가깝죠. 구약적인 의미는 왠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좀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입니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어는 엘로힘,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을 그냥 한국말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너희의 신 여호와 이렇게 훨씬 나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번역이에요. 너희 신 여호와. 그래서 너희의 신은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죠. 나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나의 신 여호와를 내가 늘 생각하며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희생 제물은 지금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표현하면 물질 플러스 몸 아니면 몸 플러스 물질 뭐 어느 것이든지 하나됨입니다. 그 안에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이 제사가 자바흐라는 희생 제물을 도사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제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희생 제물을 도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가 그런 마음이십니까? 이 제사의 의미입니까? 이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신학적인 것과 구약적인 게 합쳐져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러분 감사가 고백, 죄의 고비라고 그랬죠.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치 도살할 양, 죽음을 당하는 양과 같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 배경에서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환경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광야는 천막 생활입니다. 텐트 생활입니다. 텐트 생활하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들은 가축과 양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들이 가축 기르는 사람도 있고 못 기르는 사람도 있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뭐 메추라기 몰아가지고 고기 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생활 환경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림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생각 자체는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생활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생활 환경에서 내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다 이런 것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게 하는 내 정성은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와 고백의 행위를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너무 중요하게, 살아계신 앞에 나오는 내 삶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으로 내가 그분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내가 딱 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나올 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내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는가? 살아계신 분으로 보는가? 아니면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잠깐 위로하고 생각나면 어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정도로 끝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중요했어요. 구약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 지키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죄 고백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만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백, 회개 안 합니다. 율법 지켰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 솔직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겁탈했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하신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안 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자기는 죄진 게 없어요. 율법 잘 지켰거든. 그러니 또 그 상황 속에서 남을 위한 희생적 생활이라는 것,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굳이 남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이런 그거 왜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대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생활 태도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생 같은 거 안 해요.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별로 없고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적인 그 당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내가 희생 제물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내가 드린다, 내 자신이 와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놓여있는 내 자신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깨닫는 것하고 깨닫지 않고 그냥 나는 늘 잘 살고 나는 늘 죄 짓는 게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산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죽은 제사가 아니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지면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할 수 없고 완전히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 생각과 자세, 생활 방식이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그 제목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내 뜻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인정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삶이 희생제사로 내 인생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는 그런 사한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그래도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 예배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행위를 옳게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들에게 바라보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옳게 한다라는 것은 수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확립된 마음, 정해진 마음을 말해. 확고하게 만들어진 것을 말해. 옳다니까 좀 좋은 행동, 올바른 행동, 그 정도. 이게 아니고 그냥 딱 옳은 거예요.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 중요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식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마음을 갖고 정확하고 확고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그대로 모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나? 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 옛사라고 하는 말은 번영과 승리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번영과 승리입니다. 그런 믿음의 견고한 마음고 확실한 마음을 갖고 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번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승리를 느끼며 살아가니까. 저는 이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쁨이고 축복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아 라고 한다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번영과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자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라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히. 여러분 이 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우리는 순간순간 요거는 조금 아끼려고 아끼는 게 아니라 아끼는 마음이 들어오면 아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이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하고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나?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고, 그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시간 지어지면 그냥. 우리 우리만을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답시고 말씀 전한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교만하고 있지 않았나. 너무나 좀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감사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뜻대로 갈 수 없잖아요.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결국은 육신의 정의와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란 그 룰, 사회 문화의 룰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기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방식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3가지 정도만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거를 좀 보고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을 내 생활 속에서 좀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거야 돼요. 제가 그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좀 내가 금해야지. 이거 절제.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믿음의 선을 좀 그어야 돼. 행동적인 면이 있다면 그 행동의 선을 좀 그어야 돼요. 언어 생활이 맨날 불평불만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그 선을 좀 그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말은 좀 너무 안 좋은 말이니까 좀 금해야지. 여러분 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필요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또 제가 한번 제 얘기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번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아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돌려오면서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내 뒤에 앉아있는 아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연아, 야, 이 개, 그러니까 욕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돼. 야, 이 개, 그냥 종현아 부르면 되지. 야, 이 개, 이 앞에 이상한 말을 붙이고 종현아 이렇게 붙여. 그 내가 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그것도 그렇죠. 그죠? 이름 부르면 되는데,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넌 어제 저녁에 자면서 입에다 걸레 물고 잤니? 너 이렇게 입이 더럽니? 욕 좀 하지 마라. 근데 그 말 딱 하는 순간 내 자신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나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말을 잘 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이상하죠? 왜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될 것 같다. 왜 꼭 그 앞에 꼭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질러. 이런 말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제일 많이 붙이는 게 병신이라는 거예요. 병신 같은 누구. 그 사람이 왜 병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욕을 안 하기로 했어요. 한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선을 긋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나와 하나님밖에 몰라.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대하는 그런 믿음의 선을 내가 긋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 드리지만 제가 팔팍이 아니지. 한국 신정 팔동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월세로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20만 원 월세로 있었는데 그때 월세를 제때 다 못 냈어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그 건물 1층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이름을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줬다고요? 들으신 분. 눈딱부리 아저씨라고 줬어. 눈이 막 말할 때 와서 좀 늦었더니 와서 겨하가 하면서 막 예배 끝나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대가 전사시네. 전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말 좀 하고 올게요. 집사님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한 번 와야 돼요. 내려가더니요 욕을 더 잘해. 야, 이 사람아, 야, 이 자식아. 와, 무슨 일이 선지 아세요?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사람 올라오지도 않아. 올라오지도 않아. 늦어도 말도 안 해. 조금 늦어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가 좀 늦어도 말하지 않는구나. 저는 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행동과 이 언어, 여러분 음주를 하고 담배를 피시고 이러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그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행동하는 모습, 내가 옷 입는 것, 또 내가 움직이는 어떤 삶의 태도, 얼굴 표정, 이런 다 포함되어 있어.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바꿨네, 그걸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기도 하니까.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냥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축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라는 것은 도축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 도살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거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와 번영, 그죠? 구원, 예사라고 하는 단어, 그 번영, 승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육적인 기쁨이나 감사나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다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저에게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왜요? 그분은 나와 이제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동행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는 필요해요.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힘드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오케이. 하나님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여러분 보좌, 그 영광의 영,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그동안 내가 그냥 막연하게 막 했던 말들이 그게 하나님께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즐겁고 깜짝 놀라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번영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